오늘의 주제는 그 미혹의 영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미혹의 영은 여러분들이 뭐 평생 교회 다녀 보면서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단어잖아, 그죠?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는 뜻이에요. 속이는 영이죠. 성경에는 이 속이는 영에 대해서 미혹의 역사 혹은 미혹의 영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지만 뭐 속이는 거니까 어떻게 속는지 도대체 이 속이는 영이 어떤 영이고 뭐 어떻게 속이는지, 그래서 속임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혹의 영을 모르면 이게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보이스피싱에 그 당하는 사람들이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는 말로 속인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보이스가 목소리라는 뜻이고 피싱이 낚시질이라는 뜻이거든요. 말로 이렇게 낚는 거죠. 그러면 이 보이스피싱에 이 당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기꾼인지 모르니까 속는 거잖아. 알면 속을 리가 없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미혹의 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다면 미혹의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그러면 뭐야? 뭐 당연히 속고 있을 개연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미혹의 영에 대해서 이 가르침이 없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영적인 책이거든요. 이 영적인 책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고 일하시는 분이잖아. 근데 기적과 이적 자체가 이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낯선 그 개념이죠.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것들이 그런 교육으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학습되어 왔고 그렇게 알고 세상을 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아. 말하자면 기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부 기적 같은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질 않고, 또 문제는 이 가르치는 사람들, 뭐 신학자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신학, 이 학문이라는 자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학문이라는 자체가 그것을 추구하는 그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박사학위가 되려면 논문을 써야 되잖아.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면 논문 내용이 대부분 어떤 신학자들의 이론을 물론 대신학자가 되겠죠. 유명한 신학자들의 이론을 계속 발전시키든가 아니면 잘못됐다 라고 주장해서 인정을 받아야지 그게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당연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학문의 방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리적연하게 이렇게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지. 이게 당연히 뭐 기적하고 이적, 내가 뭐 느낌이 그렇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꿈에서 그런 걸 봤다.
내가 환상으로 보니까 그 성경이 이렇다더라. 이런 얘기는 그 학문적인 용어도 아니고 방식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 그러니까 신학교는 신학을 공부하는 곳인데 신학 자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 혹은 이적 이런 것들은 취급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신학자들이나 목사들도 성경에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인정을 해. 그렇지만 삶에 적용하는 것들 아니면 해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곳에 가리키게 되죠. 신학 이론들을.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상식적인 설교, 이게 상식적인 설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하 맞아. 예를 들어 기복신앙,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건 복을 희생적으로 복을 빈 만큼 희생을 강도를 더한 만큼 축복이 빨리 오고 응답이 많이 온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당연히 이성적이지. 그죠?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한 학생과 공부를 조금 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성적이 더 좋아야 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은 성적이 떨어지. 이게 이성적입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500만 원짜리 굿하는 거와 1000만 원짜리 굿하는 거 어떤 게 효험이 있을까? 당연히 1000만 원짜리 굿이죠. 자, 100일기도 하는 거와 1000일기도 하는 거 당연히 1000일기도잖아. 이게 이성적인 방식이에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얼마큼 헌신적으로 했느냐. 너 헌금 얼마 냈냐. 너 헌금도 안 냈고 11조도 안 냈고 이쪽은 헌금 많이 내고 11조도 잘 냈다. 그러면 누가 믿음이 좋아? 당연히 헌금 많이 내고 11조도 많이 내고 잘 내고 또 교회 봉사도 여기 봉사 하나도 안 해. 근데 여기는 봉사 많이 해. 그러면 당연히 믿음이 누가 좋아? 이쪽이 좋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사실은. 그게 당연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누구나 그거는 다 인정을 하고 이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자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재물을 많이 갖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니야. 말하자면 하나님을 보실 때는 네 마음이 네 태도가 나한테 맞으면 되는 거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식과 성경의 방식은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성경적으로 가르치면 좋은데 이 목회자들이 다 이 신학을 공부해서 거기서 졸업해서 목회자 이게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 이렇게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야지 사람들이 이해를 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미혹의 영이라는 건 속이는 영인데, 속이는 영은 당연히 이 영의 세계에는 당연히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고, 이쪽에는 사탄과 귀신들이 있거든요. 요 양쪽의 이 영적 존재들이 사람의 영혼을 두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전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 존재 증명이 과학적으로 증명 안 돼요. 옛날에 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 악한 영,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죠. 범죄한 천사예요. 천사라고 천사. 그럼 천사는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알으려면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눈,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알 수가 없어. 성경에 있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 이게 천사가 나오고, 뭐, 귀신이 나오고, 사탄이 나와가지고, 뭐, 이리 따더라. 그길이 끝나죠. 나하고 직접 상관은 없어. 내가 삶에 적용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이게 우리가 지금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 미혹의 영은 뭐냐면, 말하자면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중에서도, 귀신이 특별히 미혹영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이 속이는데 탁월한 이 공격을 잘하는 귀신들을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영은 만문의 영 이렇게 얘기하잖아. 음란한 걸 가지고 유혹한다 그러면 음란의 영 이렇게 사람이 편의대로 걔들의 공격 방식으로 이렇게 갖다 붙인 거죠, 말하자면. 딱히 미혹영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모든 귀신들이 전부 미혹영이냐? 그건 아니고, 천사도 보면 천사장이 있고 일반 천사가 있죠. 천사장, 미가엘, 들어보셨죠? 가브리엘도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계급에서는 지도자급 천사죠, 말하자면. 당연히 귀신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귀신의 최고봉은 우리가 그냥 사탄이라고 다. 사탄은, 그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새벽벽이라고 부르는 그 범죄한 천사장,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적인 악한 영들을 사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합명사이기도 하고 특정한 어떤 사탄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여기는 당연히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 바로 밑에 고급영인 마귀급들이 있습니다. 마귀라고. 이 마귀급들 밑에 일반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냐? 이게 영적인 파워가 틀립니다. 천사장과 일반 천사가 파워가 틀리듯이 이 마귀급들과 일반 그냥 하급영, 고급영인 마귀급과 하급영인 귀신들과는 영적 파워가 틀립니다. 파워가 틀려. 그럼 이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저는 성령님께서 3년을 가르쳤거든요. 귀신에 대해서. 그리고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면서 걔들을 체험하게 한 거죠. 이게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성경의 위인들은 전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만난 거죠. 체험을 통해서 만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이게 긴지 아닌지는 본인만 아는 건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분별을 하려고 그러면 성경의 잣대를 대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든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셨다든가 그런 걸 보고 네가 만난 하나님하고 다르다 그러면 이게 가짜겠지. 성경은 진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없는 내용은 어떻게 알겠어? 성경이 없는 내용은 그동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죠. 능력이나 혹은 열매 이런 걸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 그러면 아닌 거지 뭐. 아니면 모르는 거지 뭐. 본인의 주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혹의 영은 뭐냐면 이 속이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고급영인 마귀급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사장 밑에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장에게 명령을 하면 그 천사들을 지휘해서 뭐 악한 영을 쫓아내는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는 군대가 이게 귀신과 싸우는 천사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치료하는 천사들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는 치유의 광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천사들이 와서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급인 지휘관급인 고급영 밑에 일반 귀신들이 하급영들이 있는데 이 마귀급들이 얘네들을
뭐 지휘한다기보다도 두려움과 공포를 줘서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서 말을 듣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뭐 어쨌든 이 미혹의 영은 이 마귀급들의 고급령이고 속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속이는 어떻게 속이냐? 이게 생각을 넣어줘 속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 생각을 넣어주죠. 생각이 훅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죄잖아요. 이게 이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귀신들은요, 이 사람들을 일단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인이 되게 하면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12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들어가서 조종을 하면 마귀의 좀비가 된 거죠. 좀비는 원래 주술사가 이렇게 조종하는 시체를 얘기하잖아요. 좀비 영화 봤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종을 하죠. 사람을 생각을 속여서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3가지 절차를 거쳐져서 결국은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파는 끔찍한 죄를 진 거거든요. 이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부활하는 거는 꿈에도 생각 안 들고 죽는다는 예수님 돌아가시네?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말리고 있죠. 항변이라는 말이 이게 에페티메센이라는 영어로 리버크라는 말이에요.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들었다 이거예요. 막 뭐라고 했다 이거예요.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 당신이 죽으면 나는 뭐가 돼. 막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죠. 사탄을 생각하면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몰라. 그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왜 안 쫓아주고 베드로만 쫓아줬냐? 이건 성령님께서 저한테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기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이 이 문제를 깨우쳐 줄 기회를 잡지를 못한 거예요. 뭐 어쨌든 이 미혹영은 속이는 영이고 생각을 속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넣어주면 내 생각일 수도 내 생각이든지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이든지 귀신의 생각이든지 이 셋 중에 하나겠네. 그죠? 그럴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 아니면 귀신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 따위는 없어요. 아니 내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뭘로 분별할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고 이건 귀신에 넣어주는 생각이고 뭘로 분별할 거예요? 성경에는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에베소서에 얘기하거든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질이라는 말이 퓨세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본성, 네이처. 내 본성이 진노의 자녀. 이 진노의 자녀가 귀신을 얘기하는 거, 마귀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죠. 그런데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육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귀신이 새끼다.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 사람을 조종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넣어준 게 귀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녔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모든 생각이나 뜻이나 계획이나 모든 것들이 그럼 누가 넣어준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자면 전부 귀신이 넣어준 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종이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옥에 들어가는 거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 이런 것을 발전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전부? 아니잖아. 여러분 기도한 거 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 명문과학 대학에 해주세요. 내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하겠어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전부 그런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의 소원을 항상 구하지 않았나? 그게 잠언에서 얘기하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그 얘기예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맨날 달라고 한대. 이 거머리가 누굴까? 이게 귀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거머리가? 거머리의 딸이 귀신의 새끼예요. 귀신의 새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돌아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난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새끼였다고. 계시록에 보면 유대인이나 실상은 사탄의 무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 나오죠.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에서 얘기하잖아. 걔들이 유대인이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 사탄의 무리다 이럴 때 사탄이다 이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독사의 새끼라고 하잖아. 독사의 새끼는 독사는 뭘까? 당연히 귀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뱀새끼잖아요. 독사의 새끼. 전부 귀신의 새끼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전부 귀신의 종노릇을 하는 귀신의 새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럼 이 시대에는 없을까? 자, 천사는 영원 분멸의 존재죠. 안 죽어요. 천사가 귀신 죽었다는 천사 죽었다는 귀신은 안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죽였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쫓아내는 건 했어. 그렇지만 귀신 자체를 죽이지는 못해요. 영혼 분멸의 존재입니다. 자, 우리 사람도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지. 그죠? 그러니까 천사는 바로 육체가 없는 영혼만 있는 거, 영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바글바글했던 귀신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없어질 리가 없죠. 안 죽는다니까. 얼마나 많냐. 성경에 숫자로 얘기한 게 거라사 광인에 들어간 그 귀신 숫자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내 이름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군대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레기온은 당시 로마 병력, 로마 여단의 병력을 얘기했는데 6,000명씩 이루어졌었거든요. 수천 마리. 그래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들어간 게 수천 마리입니다. 기본 2,000마리 이상이지. 한 사람 앞에 수천 마리씩 들어가요. 그래서 귀신이 지구를 덮고 있을 만큼 많다. 성령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아봤겠어요. 제 사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하고 이게 동전의 양념처럼 붙어 있었으니까 제가 귀신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 것을 처음 해봤겠어요. 어쨌든 이 귀신 중에서 마귀급의 귀신이 생각을 통해서 속이는 귀신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속임수를 모르면 무조건 속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모르면요, 성경과 다르게 내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 그러면 나는 귀신의 새끼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런데 교회 다니면 대부분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 아닌 거 얼마든지 자기 생각대로 살거든요. 안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 전부.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를 했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예를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요? 아니면 항상 기뻐하며 살고 있어요?
아니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살잖아. 어떻게, 그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뭐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인간이? 그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잖아. 그렇게 살 생각도 없고 살 능력도 없다 이거잖아. 그래서 안 산다 이거죠. 그럼 성경의 버전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네. 그럼 어떻게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본인이 지옥 간다고 생각 안 하잖아. 성경에서 뭐라고 떠들진 간에 그건 다 뭉개고 교회에서 그렇게 무슨 소리야 영접기도 했잖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지 영접했 아니 영접기도 하는 거랑 영접기도 하는 거랑 뭐가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영접기도는요 내가 영접하겠다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영접하며 사는 건 아니지. 여러분 학교 들어가면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러죠?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다 열심히 안 하잖아. 하고 싶어도 뭐 게을러서 못하고 뭐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뭐 어려워서 못하고 못하는 사람 많잖아. 영접기도 한 거와 영접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게 인정받아. 왜 그럴까? 미혹되어 있으니까. 성경에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또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다. 근데 시인하다는 말 고백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주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 너 주라고 시인했잖아.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잖아. 구원 받았다는 거잖아. 그러면 교회 온 사람 치고 시인 안 사람이 영접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유입니다. 다 고백하고 시인했잖아.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죠? 간둔 사람 많잖아.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나간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000만 명이 뭐야? 1500만 넘지. 그럼 그 사람들 천국 가 못 가?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럼 지옥 가잖아요. 예수 안 믿어. 그런데 시인했잖아. 아니 시인하면 무조건 성령이 안에 계셔서 시인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간들 수가 있지? 어떻게 나 예수 안 믿어 이제? 지금까지 헛다녔네. 내가 이상한 거 믿어가지고 시간 낭비, 돈 낭비만 했네. 그런다니까 그 사람들. 그런데 그게 성령님께서 시인하게 해줬겠어 그게? 웃기죠?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못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이게 무슨 영적인 얘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얘기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 논리적으로도. 자 어쨌든 그러면 미혹의 영혼, 속이는 영혼이요 사람의 생각을 넣어도 속입니다. 어떤 생각을 넣어줄까? 죄된 생각을 넣어줘.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그러니까 죄라는 말과 이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데 귀신들이 죄에 덫을 놓고 유혹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죠. 이게 죄인이 되는 거죠.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요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것을 못하게, 이 짓을 못하게, 죄들을 못 만들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 이걸 못하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받아들여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냐는 거야.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돼서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백성이 됐다. 이게 복음, 기쁜 소식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회개기도 한번 하고 죄 안 지어야 되는 건데 계속 죄를 짓잖아. 아니 보혈의 공로로 내가 깨끗함을 받아서 의인이 됐는데 왜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해요. 그럼 왜 그러냐? 그거는 머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머리로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아까 영접 내 시인했다는 것도 그래 내 시인했어. 그래 예수님이 그렇다니까 알았어요. 이해했어. 그래가지고 시인했어. 됐죠?
그럼 나 천국 가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물과 피, 증언하시는 이는 하나다. 이걸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 영접기도 했잖아. 신앙고백 했잖아, 제자들이. 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얘기했잖아. 다른 제자들도 다 얘기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뭐 하는 거 다 봤어. 죽은 자 살리고 막 놀라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거 할 수 없다고 다 고백했어.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버려,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다 부르잖아.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뭐 했어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때 성령 오셨잖아. 그때부터 180도 달라졌죠.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했다고 해가지고 성령의 사람 된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도들도 안 그러는데 이 시대가 그렇겠냐고. 그거는 신학자들의 이론일 뿐이에요.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보혈은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성령님께서 뭘 하시겠어? 예수의 말을 깨닫게 해주시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뭐 하시냐면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머리로서 요기로 내려와요. 그러면 날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깨달아져.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싸우게 되지, 그때부터. 그리고 싸울 능력도 주셔. 그리고 넘어진 죄에 대해서는 금방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해서 또 용서함 받게 해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거지. 그런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회개할 생각도 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시키는 신앙행위나 한다고 해서 되겠냐고. 이거 왜 그러냐. 미혹이 교회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성경대로 할 생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다 천국에 간다고. 이게 미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대부분의 목사들의 머리에 미혹이 타고 앉아 설교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인들의 머리에 미혹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처음 들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교인들의 모습을 보자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천국이 네 안에,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인 것을 알지 못하겠냐.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아니다 그러면 없는 거잖아. 그럼 그 얘기하면 어떻게, 성령님이 지금, 아직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성령을 깨워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서 어디가? 찬송 집회 가가지고 소리 벅벅 지르고 이거 해야 되잖아. 그게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서 존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지금 어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쇠해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계신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지도 않아.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요. 그럼 너는 그렇게 사냐? 다 그렇게 물어봐요. 좋아. 우리는 그렇다서 치고 너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냐? 성경대로 그렇게 사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영사학교 와봐라 그랬어요, 내가.
봐봐, 와서 해결. 어차피 영상기 지금 9년 차거든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었죠. 그래서, 이 기도만 하면 당신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성경에 예레미야에 그랬잖아. 나는,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못할 것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전지전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전능하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와봐라 내가 그랬어요. 왜 그랬냐? 성령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너한테 병 고치는 능력 주고, 내가 너한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주고, 내가 너한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완료형으로 얘기했어요, 완료형으로. 그래서 열어주셔가지고, 내가 양들을 때려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시골에까지. 그래서 때려왔던 거야, 그동안. 그러면 내가 그대로 얘기했겠지. 당신도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면 다 낫는다. 문제 해결된다. 그렇게 9년 지났다니까? 수천 명이 왔다니까?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겠지, 지금까지. 저는 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도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사역 시작하고 나서도 1000번은 겪었을 거야, 아마. 우리 식구들이 300명이거든요, 지금. 그 식구들한테 기적 안 일어난 기적이 없어요. 물어봐요. 붙잡고 물어봐라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와봐라 그랬어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왜 안 왔을까? 진짜 궁금해서라도 한번 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1시간 40분이 먹는데? 왜 안 왔을까? 믿지 못해서? 아니에요. 내가 거기 가서 진짜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자기는 가짜잖아, 거잖아. 자기가 가짜잖아, 그럼. 그럼 어떤 얘기가?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이거 가짜네. 어떻게 돼? 멘붕 오겠죠? 그게 두려워서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에 제가 칼럼을 올린 게 5,000개가 넘고, 지금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린 게 3,000개 가까이 됩니다. 하루 이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난 이 얘기를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 왔다고 얘기하잖아. 그 사람들은 증명해 가면서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도 기적 안 일어나면 나는 문 닫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내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의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너와 같은, 기도 훈련을 시켜서 귀신과 싸우기는 정형사를 만들고 기도 일꾼을 세워서 영권 사역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기도 세미나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사기쳐가지고, 하루 이틀은 사기칠지 몰라도, 10년 가까이 사기칠 수 있어요? 저한테 전부 불치병 정신질환자들 엄청 왔겠죠? 지금도 항상 제 앞에는 정신질환자들, 불치병 늘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해결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하겠어? 어쨌든, 이 미호계형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것은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하고 다르면 무조건 아하 이게 아니구나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셔도 성경하고 다르더라도 그거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했던 거고,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그런 이적과 기적 따위는 필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해? 그런가 보다.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야.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 귀신이 범접하며 빛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보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베드로한테도 들어가고 가룟 유다한테도 들어가는데 여러분한테는 못 들어가겠어? 그럼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더 낫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귀신들이 들어와서 하는 건 뭐예요? 자, 일단 죄를 짓게 만들죠. 죄를 통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생깁니다. 중풍병자. 너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어떻게 쉽겠느냐? 그건 뭐야? 너 죄 때문에 중풍병 생긴 거야. 이 얘기 아니에요? 뇌졸중이잖아. 그럼 이 시대에 뇌졸중 많죠? 고혈압 뇌졸중. 근데 죄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 이거 성인병이야, 이거. 다 그렇죠. 목사들도 뇌졸중도 생기고, 우리 조영규 목사의 뇌졸중 때문에 그때도 돌아가셨잖아. 잘 알죠? 그럼 뭐야? 죄 때문에 그러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성경에만 있는 얘기예요.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구부러진 18년 된 그 아브라함의 딸, 귀신 들려서 디스크 협착증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걸어서 과잉, 귀신 들렸죠. 정신질환, 간질병 들린 아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 멀군 귀신아 나가라 그랬거든요. 간질병 들렸는데. 그러면 이 장애를 일으키는 귀신이 있다는 거지. 걔가 간질도 일으켰다는 거지. 디스크 협착증도 일으키고 정신질환도 일으키고. 그럼 딱 그거만 있나? 아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을 치유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일일이 얘기 안 했어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왔겠어. 거꾸로 얘기해볼까요? 바울의 앞치마 승관에다만 손을 갖다 대면 악귀 병도 낫고 악귀도 떠나니라.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귀신이 안에 들어와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일으킨다. 이 얘기는 여러분 교회에서 못 들어본 얘기일 거야. 성경에만 있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다 귀신 때문이다 그래요. 아무도 안 믿지. 난 말로 떠들지 않아요. 기도해서 치유하면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못하는 거야. 현대는 귀신 쫓아내는 사람은 귀신밖에 안 쫓아. 귀신아 나가라 뭐 막 뻗대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다 나갔다 그러고. 치유하는 데는 치유만 해. 내적 치유. 나섰다고 선포합니다. 둘 다 생치유하는 겁니다. 둘 다 미호경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자, 귀신 쫓아내서 소리 지르고 뻗댔다 그러면 완전히 그 다음에 귀신 들린 현상이 없냐? 아니에요. 집에 오면 똑같아. 집에 오면 도루 나메아비 타브래요. 아유, 이것도 종교적인 용어를 또 섞었으면 내가 죄송합니다. 선포기도? 자, 선포기도가 뭐예요? 낫었다고 선포하면 그 믿음으로 낫는다는 거잖아. 그죠? 성경에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쫓아올 필요 없지. 집에서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예수님 쫓아왔어? 혼자서 안 되니까 쫓아온 거지. 제자들을 왜 쫓아왔어? 자기 믿음으로 안 되니까 쫓아온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봐라. 네가 기적이 일어난다. 네가 믿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는다. 그럼 뭐야? 나 믿고 구했잖아. 여러분 지금 믿고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막 들어주실까 말까? 그냥 한번 해보기나 할까? 그래서 기도한 건 아니잖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일어나기는 여기 자빠졌네? 이거 보고 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왜 이렇게 딱 해놨냐면 폼으로 이게 비주얼이 좀 있어야지. 제가 그래도 뭐 더 준비 좀 해가지고 좀 영향가 있게 보이잖아.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말로만 떠들면 거의 약장사잖아. 계룡산에서 20년, 지리산에서 30년 이런 거 똑같잖아. 믿음, 지혜, 사랑, 지식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이에요. 누구에게 주셔?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주는 거고. 그런데 현대교회는 자신이 뭐 열심히 희생적인 기도를 하고 뭔가 돈도 많이 바치고 뭔가 좀 생쇼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보이는. 이게 무당들이랑 뭐가 틀려? 백일기도 천일기도 하고 뭘 틀려? 성경에는 그게 주신 적 없어요. 네 믿음인데 네 믿음을 보겠다는 거고. 네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 믿어야 할지. 자,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찾아온다는 거야.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금덩어리 금덩어리를 내가 발견했는데 여러분 그거 안 가져오겠어? 지나가다 금덩어리가 있네 하고 집에 와서 사람들한테 나 금덩어리 봤어. 엄청 큰 게 있더라. 그럼 거짓말이야, 정말이야. 거짓말이지. 진짜 금덩어리 봤으면 아무 얘기 안 하고 밤에 이게 쓰고 몰래 가가지고 캐가지고 감춰놓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금덩어리 있는데 너 계속 가져가라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가야지. 여러분 아버지가 이건희 죽었구나. 어느 날 이건희 회장이 그랬어요. 사실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야 사실은 내가 네 부모가 아니라 너를 낳아준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건희 회장이다. 그렇게 내 아버지가 따로 있는데 그게 이건희. 그럼 여러분 안 찾아가겠어? 안 찾아가겠어? 찾아가면 무조건 회사나는 그냥 죽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안 찾아가? 그러고 믿는데 그게 미혹영한테 잡혀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위인들은 하나님을 다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몰라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믿음을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거 애걸복걸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 된 거예요. 저도 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오래됐네. 20년 전에 인생 폭망하고 인생 답이 없어가지고 신학교까지 나왔지만 죽는 사람 너무 부러워가지고 낚시하러 다니면서 내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배운 신앙 방식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폭망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성경을 뒤에 나오더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네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나오더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부르다가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앞으로 내가 너를 기도의 종으로 하겠다. 네가 앞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한테 진짜 성경 튀어나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엄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훈련시켜가지고 저를 영상학교 오픈시켜주면 내가 너한테 능력 다 줬다. 능력 다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9년 됐다니까? 전부 기적이지 뭐. 기적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미호경 해야 되는데 미호경은 하나 타라고 딴 얘기만 열심히 하고 있네.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원래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딴 얘기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자, 미호경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 죄를 딱 지어서 죄는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말하자면 손발을 묶어놓고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를 짓게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이 공격하게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항상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목적. 죄를 짓게 만들어 죄인으로 만드는. 죄인으로 만들어서 고통과 이 불행을 빠뜨려 생명과 영혼을 사냥합니다. 그러면 미호경에 사로잡힌 교회 특징은 뭘까?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거지 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죄에 대한 설교 얼마나 들어봤어요? 들어봐요? 거의 못 듣습니다. 왜? 이미 구원 받았다는데 뭐.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데 이제 또 당신 죄가 때문에 문제가 많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얘기 하면 듣는 사람 싫어야지. 싫어합니다. 하는 사람은 더 싫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아니 뭐야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죄 왜 이런 걸 해야 돼? 그러면 죄 지면 또 지옥 간다고 그 얘기 못 하잖아. 천국 간다고 했다가 지옥 간다고 못 하잖아 이제. 그래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해.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건 뭐야? 그럼 죄를 짓고 있는데도 회개해야 할 기회조차 안 주는 거죠. 잠자고 있는 거야. 잠자고. 그럼 여러분들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데도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 성경에. 그죠? 성경대로. 근데 여러분이 나 죄인이구나. 나 지옥 가겠구나. 그 생각 안 하잖아. 왜? 교회가 바로 죄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아. 가르치지 않아. 그냥 잠재우고 있어. 이게 미호경의
사로잡힌 교회입니다. 두 번째, 그 죄는 제 근본적인 죄가 내가 주인이 돼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핏값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 거가 됐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거가 됐어. 나는 이제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못 박혀 죽었다는 거잖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나는 죽었다. 나는 시체다.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다. 고백하잖아.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헬라어로 자기 부정이라는 뜻인데 자기를 부정하는 거야.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자기 십자가. 원래 그 로마 시대 그 당시에는 이 사형수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십자가에다가 자기가 못 박힌 거거든요. 그냥 모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수는 지가 끌고 지고 가야 돼. 예수님도 지고 갔죠. 그냥 십자가를 진다는 느낌은 내가 무슨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요. 그냥 내가 좀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한다 이 정도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자기가 죽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없다 이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그럼 제자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제자 아니면 천국 못 가죠. 그렇잖아. 망대를 짓다가 말면 사람들이 비웃는다. 바보 아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될 생각이 없으면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비웃는다 이 얘기지. 너 교회 다니잖아. 너 근데 제자야 아니요? 나 제자 아니요. 나는 그냥 신도요. 나는 교인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자 아니면 넌 천국 못 가잖아. 너는 왜 교회 다녀? 바보 아니요. 그런다는 거요. 그럼 여러분이 제자야 아니요? 제자 누구냐고? 십자가에 나는 내 자아를 못 박은 사람이에요. 내 뜻은 없어. 내 계획도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 말고는 나는 없어. 물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살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은 없지. 그러다 죽는 것도 아니잖아. 죽어줘야지 이게. 죽을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시는 거지.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고 이거 몰라. 기도라는 거는 그냥 지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는 게 기도고 그게 잘 안 오면 희생의 강도를 높여서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일천번째 이 성경에도 없는 것들 헌금 내면서 기도하고 이런 거 가르치는 거요. 그게 무슨 성경의 방식이고 그게. 아니 성경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이거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 걸 안 가르쳐. 그래서 아무 일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안 하는데 뭐. 그래서 영성학교는 하나님 뜻대로 나는 하나님에 있는 얘기하는 기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고 여러분 증명하라는 거 확인해보면 됩니다. 벌써 9년 됐어요. 수천 명이 왔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나 사람들 물어봐요. 어쨌든 여러분이 자기 부인할 생각이 없다. 당연히 미호경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이에요. 세 번째, 기도하지 않는 거죠 뭐. 기도 자체를 안 해. 하나님을 만난 통로가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가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중들도 성경 읽어요. 중들도. 도울인가 그 양반은 나도 성경 박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아. 그러면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 만났겠네? 성경 지식 많으니까?
아니지. 신학교 교수 중에서 사실 상당수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은 교수들도 많아요. 진보주의들 학자들 많습니다. 성경 다 편집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 그게 정설이에요. 신학교에 가면 이건 후대 사람들이 이게 아주 짜집기 한 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 직설을 못해. 아니면 너 왜 신학교 왔어 이러거든. 나가 당장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에 다니면 미신앙이라는 게 없습니다. 참. 어쨌든 하나님 만나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인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되지 않은 기도 없이는 성경 백날 읽으면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알면 다른 사람 비판이나 하거나 자기 만족하고 그거밖에 안 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잖아. 요한복음 1장 1절. 대체 말씀이 계시니 그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난 거야 되는데 아무 능력도 없어. 그러면 성경이 가짜거나 아니면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사람이 깨닫게 해줘?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기도와 말씀이라. 기도도 어떤 기도냐?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귀는 기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거 얘기 안 해도 다 채워주셔.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귈 필요, 그런 생각은 없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불러대는 거야 이제. 아이고 죽겠어요. 뭐요? 기도를 알라딘 램프를 문지르는 행위로 팍팍 문질러. 그럼 어떤 일이 생겨? 요정 지니가 펑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소원을 말해 주시오. 그런 줄 알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기도가 그 기도였어.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라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해결사고 도움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 아무 일도 안 생겼지. 물론 그동안 응답받은 것도 있고 은혜도 있었어. 불쌍해서 해야지. 불쌍해서. 기도하는 건 마다예요. 믿고 구하는 건 마다. 모든 기도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해? 하나님이 사귀는 기도를 모르니까. 하여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미혹에 잡혀있어.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와도 된대. 성경의 방식 아닙니다. 예수님 보세요.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밤에 맞도록도 하고 틈만 나게 하고. 베드로도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한 3번씩 기도했거든요. 새벽에만 기도했겠냐고.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 난 창을 열어놓고 대적이 보는 앞에서 기도했잖아.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삭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계속 나옵니다. 그 당시에 성경도 목사도 교회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인데도 기도 안 해. 이게 바로 미혹에 잡힌 사람들. 자, 그러면 미혹의 영이 속이는 것들을 좀 찾아볼게요. 자,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 나오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거짓의 영이 그 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보면 잘 나오잖아. 내가 길르하라면 라못가에 야합을 누가 깨워서 죽게 하냐. 그러니까 이런 영이 나타나 내가 하겠습니다. 네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거짓의 영이 되어서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네가 해봐라. 그게 나오잖아.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의 영이 들어가니. 이게 미혹의 영이 잡힌 사람이죠. 그래서 가짜 예언. 그죠? 에레미야는 진짜 예언자, 선지자였지만, 거기 하냐라든가 이런 사람 다 가짜잖아. 응? 아유,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언은, 거짓 예언이 있다는 거 인정하죠? 그러면 방언은 거짓 방언 없을까? 어떤 게 쉬울 것 같아? 거짓 예언이 쉬울 거요? 거짓 방언이 쉽겠어? 당연히 거짓 방언이 쉽지. 거짓 방언은 자기가 얼마든지 연습해서 만들 수 있잖아.
따라라라, 랄랄라, 브르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뭐 할렐루야를 빠르게 꽈가지고 얘기하면 금방 그 방언한다대. 원래 방언이라는 말은 외국어라는 뜻입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처음 방언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방언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외국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복음을 전한 거지. 말하잖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할 건데 원래는 말이 통하잖아. 전도하려면 말이 통해야 되잖아. 그래서 방언 은사를 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걸 보고 아니 우리나라 말을 하나도 모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뭐겠냐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방언 은사였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것만 있는 게 천사 방언도 있대. 천사 방언.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천사 방언. 그럼 천사 방언은 특정한 어떤 그 천사 말이 따로 있을까? 성경에 보세요. 천사들이 얘기한 대목 많죠? 많잖아. 천사가 뭐 아브라함에도 나타나고, 롯한테도 나타나가지고, 뭐 천사가 뭐 와가지고 얘기돼 있잖아. 얘기했잖아.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한테도 나타나고 얘기했죠. 뭘로 얘기했을까? 천사 방언으로 얘기했을까? 그래서 천사가 빠르르 하니까 마누아가 못 알아듣겠어요. 이랬겠냐고? 아니죠. 똑같이 말을 했겠지. 그죠? 성경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천사 방언, 오늘은 모르겠네. 제가 들었던 하는 이게 성령의 방언은 자주 바뀌는 게 특징이었고 외국어였어요. 저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하는 방언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부 날카롭고 막 듣기 거북한 그런 방언이 많았는데 얘들이 속이려고 하면 진짜 아름다운 방언을 하더라고. 속이려고 말하니까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서는 모르는구나. 저는 어차피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걸로 증명해야 되니까. 하여튼 방언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평생 웬만한 사람 방언 안 하는 사람 어딨나. 우리 영상학교 온 사람들도 대부분 방언한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일단 방언은 제껴놓고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해라. 그것부터 시켰어요. 어차피 온 사람들이 인생 폭망해가지고 왔거든. 저처럼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나 인생 폭망한 사람이 왔는데 방언은 이상하게 했어. 방언을 했다는 건 성령이 안에 계시다는 걸로 포함 있는데 내 인생은 이래가지고 온 거거든요. 나랑 똑같았어. 그래서 좋다. 근데 그 방언이 뭐 이게 누구 방언이냐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거 누구지 어떻게 알아.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이제 훈련을 시작했죠. 대부분 그 방언 다 잊어먹었어요. 나중에 잊어먹어서 못하겠대. 궁금하면 물어봐. 뒤에도 많이 앉아있어요. 우리 식구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라면 이럴 리가 없겠지. 옛날에 제가 이 사역하기 전에 제가 금방 이제 보석 사업을 했거든요. 그때 금방 할 때 그 옆집에 있던 잘하는 아줌마가 지금은 뭐 목사님 됐다고 하더만 자기 방언이 뭐였냐면 괴로워했어요. 괴로워. 듣는 사람 엄청 괴로웠습니다. 그때는 뭐 방언이라고 하니까 그런 게 하고 넘어갔는데 그때는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 뭐 괴로워. 우리 마누라하고 둘이 와 엄청 흉내내면서 웃었어. 진짜 괴로웠다니까. 치유. 자, 치유는요. 중들도 치유하고 무당도 치유하고 이단 교주들은 100% 치유합니다. 치유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미어 터진 거예요. 그냥 말로 뭐 허접한 교리 가지고 절대 아닙니다. 여기 뭐 JMS니 뭐 만민주역의 이재룡 목사님 치유하는 능력 대단했었어요. 그럼 그 치유 어디서 왔게? 성령이 치우겠어요? 당연히 귀신이지. 계시록 읽어보세요. 짐승이 죽었던 것을 다 치유해가지고 다시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선물 갖다 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 사탄도 치유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치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당연히 있죠. 성경에 나오지. 그럼 귀신이 주는 치유도 있다는 거지. 무당 굿해가지고 병 나왔으면 당연히 귀신이 주는 치유죠. 그리고 가장
또 많이 속는 게 이게 느낌으로 많이 속습니다. 주로 이제 무슨 찬양 집회, 치유 집회 같은 데 가면 막 드럼 쳐대고 키보드 쳐대고 신디 쳐대고 하면 거기다가 막 CCM 막 노래 뜨겁게 부르면 어떻게 돼? 감정이 격앙돼 안 돼? 뜨거워지죠. 막 눈물 쏟아지고 막 방언 터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집회 끝나면 문 나서자마자 또 싹 가라앉죠. 기가 막히지. 아니 성령님이 이러시라면 집회장만 있나? 아니 나이트클럽에 가도 노래방에 가도 아주 뜨겁게 남행열차 불러봐요. 아주 기분 좋아지. 응? 여러분 남행열차 몰라? 안 불러봤어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기분 좋아 안 좋아? 바로 기분 좋지. 그러니까 감정이 격앙됐다 해서 전부 성령이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겪은 걸 봐서는 대부분 귀신들은 이렇게 드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감정을 격앙시킴. 하지만 성령님은 주로 잔잔한 평안을 주르십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이게 격앙되는 것은 쉽게 식습니다. 이게 기복이 심하죠. 이게 전부 귀신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느낌 가지고 분별하는 건 좀 어렵긴 해요. 나중에 그 열매를 가지고 증명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뭐 하여튼 대부분 이런 걸 보면 대충 알아요. 그래서 뭐 평생 뭐 이런 집회 쫓아다니고 뭐 방언해도 인생 아주 진짜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 널렸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 그렇게 살기가 있나? 그 얘기하면 또 바울의 가시를 주었는데 그게 가시라는 거야. 바울 좋아. 바울도 가시 때문에 뭐 안질이니 뭐 그 얘기는 하긴 해요. 그렇지만 바울은 성령의 능력도 있었잖아. 근데 나는 가시밖에 없어. 귀하잖아. 꼭 지가 하고 싶은 것만 따라가지고 아주 내가복음을 만들어. 내가복음. 이렇게 미호경이 잡혀있는 사람이 내가복음 만든 사람이야. 내가복음. 자, 그러면 귀신들이 어떤 생각을 넣어서 가장 많이 죄를 짓게 하냐? 부정적인 생각이죠. 특히 여자들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낙심, 억울함, 서러움 이런 생각들 쉽게 넣어주죠. 뭐 남자들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미움, 시기, 질투, 짜증, 분노 이런 생각들. 또 음란, 뭐 탐욕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생각은 쉽게 받아들이죠. 왜? 그 상황이 되면 누가 나한테 막 지나가다가 나한테 막 소리 지르고 욕했다 그러면 내가 갑자기 기분 나쁘지죠. 그냥 뉴스를 한번 보세요. 항상 뉴스는 부정적인 내용이 다 차있죠. 이러다가 나 망합니다. 청년들 어디 뭐 직장 없고 보면 나 회사다 뭐 망해서 이러다가 내가 해고당할 것 같은데 이러다가 나 이거 길거리 나 앉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대출 이자 갚아야 되는데 경매로 넘어가겠네 막 항상 부정적인 생각들 들어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뭐야? 불신앙이지 뭐. 하나님은 못 믿는 거. 이거 전부 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늘 뭐 이런 걱정거리, 염려 이런 거 늘 달고 사는 게 그렇잖아. 안 그래요? 아니야, 나는 걱정 절대로 안 해. 나는 항상 잔잔한 평안, 기쁨은 넘쳐나. 이런 사람은 성경 사람 됐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누가 넣어줘? 다 귀신이 묘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죄를 짓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들어오는 거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거 싸워야지. 싸워서 예수님의 명령이 귀신아 나가라. 생각을 넣어주는 귀신아 나가라고 싸워줄 거 아니에요. 싸울 생각도 어떻게 살지? 여러분 건강검진 하러 갔는데 의사가 이거 정밀 검사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럼 어떤 생각 들어가? 내가 암인가 보다. 그러다가 집에 가면 3기쯤 됐는가 봐. 그러다 이틀 지나면 아마 곧 6개월 내에 죽을 건가 봐. 그리고 병원에 가기 전에 벌써 죽으려고 그래.
어휴, 벌써 암이 다 퍼져가지고 나 이틀밖에 못 살아. 군다니까. 죄를 벌써 져가지고 귀신이 내 머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안 떠나, 이런 경우는. 안 떠나요. 보통 들어와서 몇 시간, 여러분이 즉각 쫓아내지 못하고 1시간, 2시간 계속 짓고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지. 싸워야 될 때는 이미 늦었어. 그런데 뭐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싸울 생각 안 하니 뭐가 되겠어. 그냥 늘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거지 뭐 그냥. 이게 전부 미호경한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호경들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뭐 어떤 기적을 처음 했다. 아까 내가 뭐 JMS니 뭐 만민 중학교 이재로 목사님 그거 능력이 또 얘기하잖아요. 꼭 병만 고치는 거 아닙니다. 거기 가면 뭐 금가루 떨어지고 뭐 금리빨 뭐 이게 기본이요. 우리 뭐 아팔코스 뭐 하는 거 많이 하잖아. 뭐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발발발 떨면서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여러분 안 해봤어요? 안 해봤나? 금가루 안 떨어봤어요? 금리빨 몰라? 아, 너무 성경적으로만 살았구나. 그런데 가봐야지 인생이 뭔가를 아는데. 그리고 장풍 딱 쓰면 지금 팍 자빠지면서 다 웃고. 안 가봤어요? 아, 근데 지금 가봐요. 뭐하고 살아? 인생 재미없게 사시는구먼. 그런 데 가서 하나님의 능력도 봐야지. 지금도 한 대 많아요. 나 우리 충주 옆에 충주 영성원이라는 데 있는데 그 모세 목상가 거기는 맨날 그거 한다 하대. 장풍 쏜다 하대. 장풍 탁 쏘면 뒤로 다 빠지고 뭐 그런 거 뭐 열심히 한다 하대. 귀신도 능력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그 바로의 주술사하고 맞짱 뜬 사건 출애굽기에 나오죠. 자, 지팡이 딱 던져서 뱀 되니까 주술사도 하잖아. 심지어는 나일강 피로 쫙 변하니까 걔들도 하잖아. 능력 있어 없어? 능력 있죠. 그것만 할 줄 알아요. 걔들 능력 대단해요. 저는 귀신 쫓으면서 귀신들의 능력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잖아 내가. 제가 귀신 쫓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이 목을 이걸 팽이처럼 팍 돌리는 거야. 이게 목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그렇게 빨리 돌릴 수가 없고 우리가 돌려봐야 이거잖아 이게 얼마나 빨리 돌리나 이게 목이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영상학교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에이 그런 걸 가지고 나는요 뒷머리가 궁뎅이에 붙었어요. 뒷머리가 궁뎅이에 붙어. 그것도 병원에서 붙었었대. 그래가지고 의사들 다 뒤집어졌었다 하더라고. 이건 부러지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여기에 붙나. 발레 선수들도 쉽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때 제가 원룸에 있을 때 제가 영상교 열기 전에는 원룸에 한마음교회라고 2가정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귀신 쫓아주는 일을 주말마다 했는데 그러니까 원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딴 데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옆에서 구경했다고. 그래서 우리 식구 한 명도 거기서 구경했어요. 그때 이 팽이 돌리는 건 기분이고 이 혀를 찌 뽑더니 드르르 말고 찌르르 말고 야 이게 혀가 썰으면 2접시 나오더라고. 얼마나 길은지. 그러니까 옆에서 나도 귀신 들려봤으면 좋겠다 그랬다니까. 야, 여기서 이름은 못 밝혀도 우리 식구들은 누군지 알아. 가서 물어봐요. 진짜 부러워하더라고. 귀신들 능력 대단해요. 근데 그런 귀신들이 성경에는 귀신의 능력이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는데. 왜? 뭐예요? 아니 이렇게 혀를 빼고 이러는 거가 성경에 나오나요? 아니 성경에는 없어도 제가 귀신을 쫓아내면서 얘네들이 하는 걸 많이 봤다 이거예요. 성경이 무슨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귀신에 대해서 백과사전책을 쓴 건 아니잖아. 제가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의 능력들을 제가 체험한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뭐 다른 사람들도 체험한 거 있겠죠. 물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정신질환자들이었으니까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을 고치는 걸로 증명해 보였으니까 얘네들 안에 있었을 때는 귀신의 역사를 본 거죠. 저는 정신질환을 기도로 치유하면서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냥 쉬워하는 것만 보고 귀신이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전부 저한테 온 사람들은 전부 문제 해결하러 왔지 뭐 귀신 들리는 거 나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 그런 증상은 전부 내가 귀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정신질환 때문에 왔어요. 내가 정신질환은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100% 정신질환은 귀신이에요. 100%. 병원을 해결 못하잖아. 근데 저는 내가 지금까지 정신질환 지금도 뭐 우울증 조현병 환자들이 내 앞에 있다니까. 지금도 있어요. 늘 있어. 항상 있었어요. 10년 동안 있었어. 그러니까 증명하지 않고는 여러분 내 말을 어떻게 믿겠어. 하여튼 성경에도 귀신들은 기적과 자기들만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도 써 있잖아. 여러분 바울 쫓아냈던 귀신 들린 그 여종 얘기 몰라요? 그게 점치는 귀신이거든요. 점치는 귀신은요 생각을 다 읽어요. 생각을 읽어가지고 여러분 저 미아리에 거기 점치는 그 동네에 가보면 전부 다 누구 오는구나 다 알잖아요. 너 뭐 때문에 왔네 다 얘기해요. 그럼 용하다 하고 돈 주면서 뭐 어떻게 돼요 저떻게 물어보잖아요. 안 가봤어? 그런데 나 한 번씩 가봐야지. 인생은 참 재미없게 살았네. 일단 점치는 귀신은 센 귀신입니다. 매우긴 아주 세요. 이 사람이 귀신 안에 집 짓고 산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 저도 제가 처음에 만난 귀신이 내 생각을 읽고 있어가지고 속은 적이 있어. 처음에 내 사역하기 전에. 와 기가 막히대. 이 귀신이 이게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목소리가 아니요. 그런데 자기가 그 가브리엘 천사라는 거야. 그래 내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랬더니 너는 지금 이 생각하고 있잖아. 내 이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성을 쓰고 아니 내 생각을 다 얘기하는데 이게 천사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처음 만난 귀신이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귀신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읽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래 내 생각을 알으니까 혹시 얘네들이 내가 그 미래도 아니야 과거사 내가 경험한 것들을 얘 다 알거든요. 그래서 왜 귀신 들리면 아버지 귀신 들어갔다 할아버지 귀신 들어갔다 하면 그 할아버지 하는데 행위도 다 똑같이 하고 그거 모르는 것도 막 그 불러내서 알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 귀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 이 귀신들은 귀신들이 나이가 6,000살이잖아요. 6,000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들어가 봤겠어요.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 생각들을 다 자기 저장량지에 넣으면 절대 안 잊어먹는다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이 귀신들이 그래서 미래도 알아요. 그랬더니 미래를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사실 저한테 이 속이는 귀신이 한번 왔는데 그랬거든요. 네가 내일 아침 8시에 전화가 와서 너한테 성경원금 80만 원 주겠다. 그렇게 그 귀신이 나 그때 귀신인지 모르고 성경인지 속았을 때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일 아침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어 성령님이. 근데 기가 막히대. 그래서 우리 마누라랑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전화통 지금이야 뭐 핸드폰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백색 전화 이런 거잖아. 그 앞에 기다렸어요. 8시 딱 되니까 전화 왔어. 그 사람한테 전화 왔어. 기가 막히대. 그래가지고 80만 원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거지처럼 살 때 아닙니까? 그 80만 원 큰 돈이죠. 그래서 80만 원 이게 너 요즘 힘들다며 그래서 내가 너 좀 도와줄게 80만 원 내가 송금해 줄 거다 이 얘기만 기다릴 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끊고 나서 막 내가 속았다가 하고 귀신 항상 이 12시쯤 돼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때 귀신도 그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밤에 또 이제 얘기하길래 냅다 쫓다가 그때 내가 귀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당해가지고 내가 한 3, 4일 정도 미쳤었다고 얘기 한번 했잖아요. 처음 오시면 잘 모르죠? 다음에 또 얘기해줄게. 내가 할 얘기가 엄청 많아. 억수 재밌지? 다 이게 팩트만 이게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체험한 얘기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물어봤더니 미래는 모르는데 대부분 7, 80%는 알아맞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맞혀봤더니 사람 안에 들어가서 부추기는 거더라고. 그렇게 하도록 부추겨. 그러니까 나한테 내일 8시에 전화할게 하는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전화해.
전화하게 막 그런 마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전화한 거더라고. 기가 막히지. 왜 보면 대선 때 되면 누가 됩니다 뭐 그렇게 점쟁이 찾아가서 얘기한 거 나오잖아 신문에. 안 받을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왜 안 받냐면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끝나거든. 근데 귀신들은 한 사람을 이렇게 속이기는 쉬워도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기는 없죠. 왜냐면 역사에 대한 거,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귀신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귀신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에서 속이는 거죠. 걔네들이 뭐 전지전능 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렇게 속여서 7, 80% 정도 그리고 알아맞히는 거지 원래 미리는 모릅니다. 걔들.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합리적인 생각, 아까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생각들을 넣어줘 속인다겠죠. 이런 거 사람들이 속기 쉽잖아. 당연히 논리적인 얘기. 성경은 전혀 논리적인 얘기 아니더라도 성경은 진리니까 혹시를 믿는 거지. 그렇지만 설교할 때나 할 때는 전부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하지. 그렇지만 성경대로 제가 얘기한 대로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믿지를 않지. 왜?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너 어떻게 믿어?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네가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이성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합리적으로 못 받아들이죠? 그렇잖아. 아무리 성경에 있다 그래도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주의 종이 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 이건 못해. 이건 못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 합리적으로. 왜 귀신들이 그렇게 생각 넣어주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기도를 하면 졸리게 하고 잡념이 들어오게 하고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하면 평생 생각도 안 났던 얘기가 엄청 들어옵니다. 전부 귀신들이 잡념 들어와서 기도 못. 이게 전부 미호경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말씀을 비틀어서 속입니다. 예정론. 예를 들어 성령님께서 한번 그랬어요. 칼빈의 예정론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구원론을 속이는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칼빈의 예정론은 대부분 교단에서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정은 뭐야? 천국 갈 사람 예정되어 있고 지옥 갈 사람 예정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의인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 이게 뭐 예정되어 있는 거야? 아닌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정한 사람들 내가 미리 알고 있는 사람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어떤 예정이냐? 그것은 이미 천국 지옥을 예정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시킬 예정을 가지고 그 예정을 옮긴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 당시에 인구가 몇 명 있는지는 모르지만 수백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도 구원받은 거지. 안 그래요? 모세인도로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 한 200만 명 있어요. 거기에 천국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아주 극소수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려고 나온 거 아니요? 예정 아니요? 확실한 예정이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야곱을 생각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내가 애굽 땅에서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 천국에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다 지옥 갔다니까? 이게 무슨 예정이야 이게?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할 예정을 계획으로 옮긴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그 전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만유보다 세상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알겠느냐? 예레미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 전도서에도 보면 사람들이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다 다.
악을 품다가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솔로몬도. 그리고 로마서에 보세요. 모든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시키기, 그 예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믿는다는 게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성령님께서 이 죄와 싸울 능력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에 넘어진 죄를 회개하셔서, 의인이 돼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아예 알아요. 그러고 주일 성수하고 뭐 참나. 주일 성수라는 말이 성경 어디 있어? 물론 뭐 주일날 뭐 예배도 드리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주일 성수하면 천국 가고 안 하면 지옥 간다. 성경 어디냐고. 뭐 교회 봉사하면 축복받고 안 하면 축복 못한다. 성경 어디 있어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거 열심히 하시고 없는 거는 알아서 뭐 하시든지 마시든지 취사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시계를 또 봐야지. 9시 다 됐네. 5분 남았네. 이 즐거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별로 안 즐거운가 봐, 여러분들은. 나만 즐겁나. 그래서 형식적이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당시 성경에 있던 모세경을 외워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660개의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아니에요. 그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다 지옥 갔어요. 지금 현대교회에서 하는 거는 솔직히 성경에 없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잖아. 아니, 그렇게 한 사람도 지옥 갔는데 천국 가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했잖아. 예수님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했죠. 이기는 자,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붙이고 있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천국 간다. 그러면 이기는 게 뭐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겠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침노가 싸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은 영적 기도하고 천국 갔다 그러면 그게 뭘 싸우는 거야? 이렇게 속이 쉬운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천국은 좁은 문이고 거기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죠. 애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 일리가 있겠어요? 다 교회 안에 안 있는 사람이지. 아니, 열처제 비워 봅시다. 열처제 다 예수님을 학수고대에 기다렸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이 세상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성령에 5사람은 갖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밤새도록 기다려도 문 닫히고 내가 너 모른다 그랬다니까. 그런데 무슨 교회 온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희생적인 신앙행위만 만들고 주로 목사들을 좀비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신학 이론을 가르쳐서 잘못된 논문을 가르치고 잘못된 성경론을 가르쳐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들도 못 들어가고 막아 이게. 진짜 무섭죠. 성령님께서 학식 있는 사람들이 귀신에 접촉이 많다 그랬어요. 잘 배운 사람. 왜 그럴까?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 고집이 셀까? 대학교 나온 사람. 당연히 대학교 나온 사람. 박사하고 학사하고 어떤 사람이 고집이 셀까? 당연히 막 왜? 나만큼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잖아. 그죠? 나만큼 배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귀신이 생각을 넣어줘서 속이면 말 잘 듣겠지. 다른 사람 말 안 듣죠. 아무리 성경에 있다고 그래도 에이 그건 그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거 좀 나네 하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어렵대. 아주 물타기 엄청나게 해요. 교만한 사람은요 겸손하지 않잖아. 상대방의 말을 안 받아들여요. 자기 고집 셉니다. 미호경이 잠복한 사람 4가지 특징을 성령님이 얘기했는데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그리고 감정이 기복이 심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 안 들어.
미호경은 이게 생각을 넣어줘서 고집, 자기 생각을 콱 믿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 진짜 피곤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서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긴 한데 자기 합리화도 잘하고 변명하고 뭐 이런 것도 전부 귀신들, 이 미호경이 있는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 영적 지도자들, 어차피 영적 지도자들이 미호경이 있는 지도자들이 아니냐. 첫 번째 거룩한 성품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정광훈 거룩해 안 거룩해? 정광훈 목사 거룩하기 좀 어렵죠. 근데 성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종이 거룩하겠어 안 거룩하겠어? 거룩하겠지. 내가 뭐 정광훈 목사가 내가 나는 사실 정치적인 일은 없습니다. 나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탐욕스러운 종들 많죠, 교회. 막 헌금 그리고 자기 말 자기가 대언자라고 하고 자기에게 이건 안 그렇습니다 하면 확 버럭버럭 내고 이런 목사는 많잖아. 거룩해 안 거룩해? 거룩한 특징이 뭐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갈라디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라고 불쌍히 여기고 안 그래요? 착하고 그거 없으면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기도의 사람이겠지. 안 그렇겠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무조건 성령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성령의 위인들 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요즘 교인들 하루 10분도 기도 안 하고 목사도 하루 30분도 기도 안 해. 30분 기도하는 것도 지고 달라는 기도예요 전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솔직히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뭘 잘못됐는지도 몰라. 전부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고 이런 거 없어. 다 인본적이고 전부 그냥 말 같지 않은 소리들. 하여튼 몇 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는 제가 얘기 잘 안 해도 성령님께서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는데 나 어떻게 만나겠냐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기도하라겠는데 하루에 1시간도 안 해. 영상에서 기도 훈련하면 아침에 1시간, 밤에 1시간은 기본입니다. 솔직히 30시간 정도는 누구나 다 해요. 처음에는 죽으려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데 누구나 안 하겠어. 여러분 직장 하루에 8시간, 9시간, 10시간도 월급 주니까 가서 하는 거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안 그래요? 재미있다고 해요? 월급 나오니까 하는 거지. 죽을 맛이지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가 힘들지만 나중에 성령님께서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어떤 놈이 안 해? 기도하는 게 기뻐서요.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습관을 조차 기도했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도 육체의 몸에 있을 때는 육체는 기도하기 싫죠. 기도하기 어렵죠. 피곤하고 집이 있어요 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어디 광야에서 그냥 이슬 맞아가면서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래도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잖아. 나도 이 땅에 있을 때 사람이 하는 거와 똑같은 훈련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유일하게 기도의 습관을 들였다 콕 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육체는 기도하기 싫기 때문에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해야지. 그래서 영상교에서 기도 훈련 시키는 거예요. 성령 내주 기도 훈련. 하여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딱 보면 돼요. 당연히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지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이제 은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만 있었다 그러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저를 영상교 이제 열어주시면서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는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네 믿음으로 해라. 저한테 그랬어요. 그럼 둘 중 하나 가짜죠. 아니 초대교회 그때는 터프하게 할 때나 포크레인 필요하고 지금은 완성돼서 페인트 칠하는데 무슨 포크레인 필요하지. 이런 참나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어쨌든 지금 이렇게 교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자빠지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개독이니 목사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교회 지금 다 찌그러지고 하고 있잖아요. 유럽 교회처럼 지금 다 텅텅 비어가고 있어. 앞으로 20년 지나보세요. 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진짜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 구름 때처럼 안 오겠어요? 내가 시골에 있어도 사람들이 때로 왜 와? 병 고쳐준다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왔지. 내 얼굴이 잘생겨서 온 사람은 있었는지 몰라. 텔레비만 보면 되는 거지. 굳이 찾아왔겠어. 그렇다니까. 여러분도 불치병이 있는데, 영상교회 와서 기도 받으면, 기도 훈련하면서 기도 받으면 난다 그러면 오시겠어요? 안 오겠어요? 고속버스 1시간 40분이 오는데 왜 안 오겠어? 그걸 믿지 못하니까 못 오는 거지. 그렇습니다. 하여튼 올 필요 없어. 여기서도 하시면 돼,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필요 없이 여기서도 열심히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 할렐루야지. 하여튼 오늘 뭐 시간이 다 되었어.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